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 11일 개신교 교단들 간의 협의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지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 기도주일 예배인데요. 이날 개신교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화해자로서 평화행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동 기도문과 남북의 평화적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한기양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소회는 어떠신지요? 좀 통탄스럽습니다. 정말 광복절이 맞나 싶을 지경인데요. 79주년이면 거의 80년, 내년이면 80년인데 이게 광복절인가 싶을 지경입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이렇게 친일을 미화하고 자기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지금 사실 부임하게 됐는데요. 상식 밖의 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광복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 광복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북한과도 하나가 돼서 정말 그렇죠. 우리 한민족이 자유를 되찾은 날인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반으로 나뉘어져서 이 광복절 기념식이 진행이 된 부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네네. 지난 11일이었죠. 우리 개신교인들이 광복절을 기념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이는 1989년 그 WCC에서요. 근리온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의 그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지키기로 해와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바로 11일이 8.15 직전 주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대로 우리가 이제 남북 공동 기도주의를 했는데 아쉬운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로 남과 북의 이런 교류가 끊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는 교류를 해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서고 북쪽이 지금 지난번 하노이 그 회담 결렬 이후로 북미회담 이후로 예. 결렬 이후로 북쪽이 자기들의 이른바 문을 걸어 잠그는 형태가 되면서 남쪽하고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이후로 지금 벌써 4년째 남북 공동 기도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남측이 이렇게 초안을 해서 제안하면 북쪽에서 조금 수정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함께 채택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도 남쪽에서만 이렇게 초안을 한 것만 가지고 공동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와중에도 우리 남북 개신교인들은 이 3.1절이라든지 광복절 등 공통으로 기념하는 기념일들의 이제 공동 기도문을 이렇게 발표해 온 거죠. 예, 함께 기도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 4년 동안 남북 개신교인들이 이제 교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남북 대화의 물꼬를 우리 종교계부터 좀 이렇게 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시도도 못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에도 지금 스웨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감리교회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WCC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세계 감리교회 연합에서도 북쪽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앞으로 보내서 좀 나와달라. 나오면 이제 우리도 달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제 무대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의 짐작으로는 아마 당국에서 아예 교회도 이제는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이날 남북의 평화적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우리 개신교인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 네네.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교단 대표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님과 총무 이름으로, 그리고 각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그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한국루트회 9개 교단이 함께 교단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인데요. 제목은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주제로 대충 내용을 보면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국가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몰려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남과 북의 갈등에는 평화적 해결만이 답이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평화를 택해야만 한다. 그런 주제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현재의 시국이 참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시국 회의를 연다고 들었어요. 구성한다고 지난 실행위원회 때 통과가 돼서 지금 이 상황에 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시국 이렇게 수습한답시고 그러면 안 되겠고,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현 시국이 순탄할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그게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이 전국 자체에 대해서 시국회의를 미리 조직을 해서 이 상황을 중지하든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희생 없이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 아래 교단적으로 이거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우리 실무진에서 짜겠지만, 우리 NCCK 교회협의회 산하에 있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우리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생명윤리위원회, 그리고 우리 화해와 통일위원회, 이렇게 세 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위원회랄지 다른 관심 있는 위원장들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협의회 임원 되시는 회장님과 또 부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임원들과 함께 이 회의를 우리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각 교단에도 교단 총무님들이나 회장님들, 총회장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기독교를 이렇게 망라하는 그런 시국회의를 지금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시국회의 연 적 있어요? 있었죠. 때마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번에 좀 특징은 뭐냐면, 그때는 이렇게 막 혼란하게 사회 문제가 막 벌어지고 나서 약간 수습 차원의 내지는 좀 뒷북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어른들이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이게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면 안 되겠더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자. 예측되는 혼란이 지금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주도적으로 내지는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잘 부응해 나갈지, 우리 계획대로 잘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 시국이 참 불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세계 정세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또 불안한 상황이고, 또 남북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 개신교인들이 시국 회의를 열어서 좀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나라 외교적인 태도가 너무 한쪽으로 일방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전략적인 자율성을 가져달라. 예를 들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브릭스에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있는 모든 시장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한쪽으로 지금 치우치는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이 한미일 이 군사협력이라지만 사실상 동맹으로 가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 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야 될 판이 이런 상황이면 지금 현재 해마다 2번씩 하던 그 독도 수호 훈련을 지금 올해는 안 하고 있고 계획도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이 정말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봐요. 네. 우리나라의 정말 자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와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좀 중립을 잘 지키면서 미국과도 중국과도 일본과도 그렇게 잘 해왔는데 어느 한편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또 조언이시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때마침 또 광복절이니까 또 일본과의 관계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 일본과의 관계는 잘 좀 맺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완전히 친일 말하자면 매국노 정권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그 광복회에서 그 기념식을 따로 이렇게 100번 기념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사하시는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대로 하려면 윤석열 당신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이런 선언을 했어요. 정말 이거는 공식적인 이 광복회에서 이렇게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그 기념 축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 정부의 지금 정체가 도대체 오늘 그 우리 경축사를 들어보면은 대통령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이거는 일본 일자도 말하지를 않아요. 광복절인데 독립운동을 했던 선배들이 우리 정말 독립운동 영웅들이나 우리의 그 선조들의 그 피 흘린 희생들에 대해서 정말 고개 숙여 감사하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을 가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좌파를 척결하겠다는 등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싶을 지경이고 저는 이것이 결국은 뭔가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수들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에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가 볼 때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에요. 이거는 도대체 매판 지역이고 보신주의자들이죠. 극히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나라의 공권력을 활용하고 있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도대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나라를 지키는 건지 나라를 팔아먹는 건지 알 길이 없는 지경입니다. 참 이런 목사님의 그 우려와 또 쓴소리를 우리가 좀 잘 새겨 들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광복절에 좀 이렇게 둘로 나뉜 정치권의 모습,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우리 종교인들이 좀 하나가 되는데 좀 또 애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리 종교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하나가 되자는 말은 너무 정말 그 함정이 많습니다. 정말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극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갖고 있는 사악한 무리들은 사실은 용서받도록 해야 되고 심판을 할 건 심판을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분 나누어져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별로 많은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17%, 20%에 불과한 어찌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는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이들을 품자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체면을 보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품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10대 8이라고 하면 2대 8이라고 하면 8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말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과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비록 제가 종교인이고 목회자고 이렇지만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잘못됐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품어야 되겠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저렇게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정말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해야 되겠죠. 예. 대화를 해야겠죠. 근데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면 딴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예. 자, 오늘 그래도 아주 아주 뜻깊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조금 이제 평화를 줄 수 있는 좀 메시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었고 역사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뚫고 나왔던 정말 하늘의 백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지금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은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길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우리 국민들 내지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마음속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훌륭한 용수숨 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전에 제가 개탄을 했지만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미래를 열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분열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개신교에서 앞으로 좀 지혜로운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사회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그런 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한기양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